우리 사람들은 동시에 동쪽으로 또 서쪽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동시에 열대지방과 저 북쪽에 있는 추운 지방을 동시에 여행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옷을 동시에 입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안쪽에 반팔을 입고 겉옷으로 아주 두꺼운 파카를 입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동시에 양쪽에 맞는 옷을 입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입었다 벗었다는 할 수 있어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어느 하나를 나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아함과 함께 비속을 같이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수함과 동시에 불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또 수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람들은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또 하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세상과 친밀하면서 동시에 주님과 함께 아주 친밀한 영적 관계를 유지한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세상을 선택하면, 재물을 선택하면 결국 하나님도 놓치고 그 모든 것도 놓치게 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과 상급까지 덤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저울질하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가 청산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서 지금 잠깐 누리는 복이 아니라 복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주가 돼버리는 그런 가짜 복이 아니라 여기서도 복되고 천국까지 복되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으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뿐이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는 수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 죽어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젊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뿐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현실엔 손도 못 댈 때가 많고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마음만 졸이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허다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질병 앞에 어떤 위기 상황 앞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상황을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시간을 돌이킬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반드시 그걸 잘 해낸다는 또 보장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무엇이든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처럼 제약이 있거나 우리처럼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정말 나름 또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얼굴은 웃으면서 뒤로는 또 마음으로는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얼굴은 웃지만 실제로는
소곤소곤대면서 욕을 하거나 화를 돋구는 아주 연기를 잘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적당히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병원에 갔을 때 외상을 입었을 때는 쉽게 그걸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대가 다치거나 뼈가 다치면 뼈가 또 부러졌다 이러면 뭐 피부까지 드러나니까 금방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뼈가 금이 가거나 또 인대가 상하거나 아프긴 아픈데 이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뭘 하게 되죠? 엑스레이를 또는 CT나 MRI를 찍게 되죠. 그러면 그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웬만한 건 엑스레이로 드러나고 또 더 자세한 것은 이제 MRI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MRI를 찍듯이, 아니 MRI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MRI가 모든 걸 다 알아낼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속마음 깊숙한 곳까지 절대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놓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이. 저는 정치인들이나 연기자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기자들은 드라마나 영화, 뭐 연극 뭐 이런 걸 통해서 가짜를 진짜처럼, 아니 가짜를 더 진짜처럼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이 연기자들이라고요. 뭐 정말 국민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들을 막 완전히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온 국민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실화를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재현한 드라마나 영화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나 뭐 연극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냥 약간의 사연일 뿐이에요. 그냥 큰 줄기 그거를 그냥 모티브로 삼아서 그거를 그냥 그 재료로만 삼아가지고, 대부분은 뭐냐면 소설이에요. 대부분은 다 허구라고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진짜보다 더 감동적으로 하기도 하고 진짜보다 더 그것을 아름답게 꾸며내기도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정치인들은 감동을 주는 경우는 의식고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온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싸움질하는 게 이 정치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 알면서도 국민들은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매년 또 선거철이 되면 국민들은 또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맨날 속습니다. 그게 또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뻔히 아는데도 사람들을 속여요. 또 때가 되면 또 어떻게든 속여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뭐 지역 개발이라는 이유 또는 뭐 어떤 뭐 편의를 봐주겠다는 뭐 기타 등등,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정치 이 권력을 유지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연기와 이 쇼에 넘어가 표를 던지고, 알면서도 속고 또 몰라서 속고, 뭐 이게 정치 현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만 하시고 어느 정도까지만 아신다면 마지막에 속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중간부터 마지막까지만 아신다면 처음은 속이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절대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MRI를 찍으면 우리 뼈, 신경까지 뭐 웬만한 건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저울로 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 몸무게 저울에 올라가면 몇 킬로그램인지 다 나오잖아요. 키를 재면 몇 센치인지 그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걸 재신다는 거예요. 키를 재듯 몸무게를 재듯 하나님은 그걸 다 재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정말 속일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조금만 연기 잘하면, 조금만 준비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됩니다. 하나님 속이려고 하면 죄 하나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하나님 앞에는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는 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버티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수용해 버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꼼짝 못하십니다. 보통 아빠들이 딸 바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선하고 원래 순하고 원래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굉장히 와일드하고 굉장히 거칠고 근데 이런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냥 막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이 딸한테는 꼼짝 못하는 경우가 이따금씩 이렇게 어떤 그 연예인들의 모습이나 또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너무 강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딸 앞에는 아주 그냥 수월한 양처럼 되는 모습들이 이따금씩 봅니다. 진짜 반전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 앞에는 무릎으로 믿음으로 겸손히 나오는 사람 앞에는 우리 하나님 꼼짝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히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꼼짝 못하시고 환영하고 받아주시고 또 복주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속이려고 하지 말고 위장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7번에 걸쳐서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누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뭐 성경 다 뭐 읽고 듣고 그러면 좋겠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듣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재림을 준비하고 내 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복은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밖에서 죽는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게 복이 아니고 뭐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힘든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은 진짜 시작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진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또는 뭐 내 집이라 해도 조그만 평수에 살다가 좋은 아파트에 또는 좋은 단독주택에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그런 곳으로 이사하는데 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죽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복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이제 수고를 그치고 편히 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수고한 헌신한 것들이 다 따르기 때문에 그게 상급으로 남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옷 벗고 안 다니는 사람, 아름답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옷은 오늘 성경하고도 오늘 7번째 복하고도 약간 연결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벌거벗고 다니면 곤란한 겁니다. 나는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 사람들은 참 착각에 빠지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들었던 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면 참 재미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생리 현상이 나온 거예요. 방구가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베토벤은 바바바바. 자기는 정말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이 소리에 맞춰서 좀 그래도 깨야 되겠다 생각하고 껐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쳐다보는 거야. 자기 혼자 이어폰 듣고 있었던 거지 다른 사람이 같이 듣고 있었던 건 아닌 거거든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들 같이 되는 줄 아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주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으로 삼으시면 충분히 가능해지지만 나 혼자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진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따금씩 남의 집을 그냥 전세로 내놓고 그거 계약하는 이따금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이 뭔가 준다고, 사탄이 뭔가 준다고 하면 다 사기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준 적이 없는데, 사인한 적이 없는데,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 사탄이 도장 찍어준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그냥 휴지 조각이거든요.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어요. 사탄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입었다고 생각하지 모르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자기들 정말 좋은 옷에 메이커 신에 메이커 옷에 잘 차려입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지금 벌거벗었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너희들은 지금 심각한 영적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 복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사람 당연히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복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복은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 즉 지옥에, 여기서 한번 죽는 거죠.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은 뭡니까? 바로 지옥이죠. 거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지만 이 두 번째 죽어서는 안 되고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첫째 부활로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복은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장 3절하고 또 같은 의미죠. 근데 1장 3절에서는 읽고 듣는 거 지키는 자가 복인데 아무리 봐도 제일 먼저 나온 읽고 듣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봤던 7절이었죠. 여기서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핵심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제는 읽고 조금 들었으니까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복 있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세 번째 복,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과 약간 이제 의미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에서는 이제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두루마리 같은 걸 입고는 있는데 이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죄로 더러워진 옷, 타락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빤다고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 사람은 뭐 계속 또 목욕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한 번 목욕한다고 그게 뭐 계속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욕을 했다면 뭐 아침에 목욕하고 또 점심에 목욕하고 또 저녁에 목욕하고 또 잘 때 목욕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손은 수시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손은 뭐 하나 만지고 나면 더러워지는 거죠. 화장실 갔다 오면 더러워지는 거고, 쓰레기 봉투 한번 만지면 더러워지는 거고, 뭐 걸레 한번 만지면 더러워지는 거고. 그러면 손은 수시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했다면 분명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수시로 죄를 짓기 때문에 바로 그 손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한 번 빨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십자가 보혈로 계속해서 빨아야 돼요. 계속해서 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더러워지고 또 얼룩져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더럽다고 느끼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것이 깨끗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른 것이죠. 뭐 이거 나름 깨끗하네. 뭐 그 말 참 어려운 겁니다. 기준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끗한 A4 용지 이 깨끗한 종이 한 장에 거기 볼펜으로 점만 하나 찍어놔도 또는 물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도 조금 얼룩져도 그것을 깨끗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 얼룩진 겁니다. 거기 점이 찍힌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뭐 이 정도면 뭐 깨끗한 편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의 얼룩진 것이라도 있으면, 점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깨끗이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결국 세탁기에 이제 옷을 빨게 되죠. 좋은 세탁기도 필요하고 좋은 세제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탁기 세탁을 해도 세제를 안 집어넣으면 옷이 제대로 빨립니까? 웬만한 흙덩어리는 빠지겠지만, 웬만한 먼지 덩어리는 빠지겠지만, 진짜 이게 얼룩진 것은 세제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세제가 들어가야 돼요. 뭐 요즘에는 뭐 공기방울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그래서 세제가 없어도 이제 그것으로도 이렇게 뭐 웬만한 얼룩진 걸 빼는 것이 있다는데, 그런 세탁기도 있다는데, 어떻게 세탁기 좋으면 뭐 좋은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탁기도 좋아야 되고 세제도 좋아야 되지만 진짜 심각하게 얼룩진 것은 그거 어려운 것입니다. 그거 세탁도 가서 이 약품 저 약품 이렇게 바르고 또 세탁해야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우리 죄는요, 아무리 좋은 세탁기로도 아무리 좋은 세제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빨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영적 죄를 깨끗이 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빨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탁기, 아무리 좋은 세제, 아무리 좋은 방법 동원해도 절대 그 죄는 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마음 먹는다? 그리고 실제 착하게 살았다? 그런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더러워진 것은 그 더러워진 걸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미 우리는 더러워진 몸이라는 겁니다. 그 뒤로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깨끗해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칼럼에도 썼지만 저도 정말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우리 모두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마음을 단단히 먹어. 네가 마음을 제대로 단단히 못 먹으니까 그렇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는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단단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 꼭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아니고 정신질환은 다양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정신병 하면 정신질환 하면 이상하게 이런 정신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정신과를 안 가려고 그래요. 상담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정신병 걸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데를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신질환도 신체 질환이래요. 왜냐하면 뇌도 우리의 신체잖아요. 그렇죠? 뇌는 우리 장기 같은 신체가 아닙니까? 장기 망가지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뇌는요. 뇌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으로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절대 생각으로 안 되는 게 있대요. 왜냐하면 뇌도 우리 신체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도 어느 정도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신체 질환이래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저도 새롭게 알았어요. 정신질환이 단순히 그냥 마음이 아니구나. 진짜 뇌에서 나오는 정신질환이 많거든요. 그 약물로 간단히 약물로 그게 치료가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현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있는 거죠. 단시간에 약물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는 정기적으로 또 약을 복용해야만 되는, 그러기만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당뇨에 걸리거나 고혈압이거나 이거 계속 약 먹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무슨 정신병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병원에 안 가고 약을 안 먹으니까 진짜 정신질환에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착하게만 한다? 마음 먹고 정말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영적 죄는 바로 십자가 보혈의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피가 아니면 절대 우리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적당히 깨끗하게는 할 수 있다니까요. 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자신의 재산도 막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이따금씩 있잖아요. 예. 누군가를 뭐 지하철에서 또는 누군가가 바다에 강에 빠져 죽어가는데 자기가 대신 죽고 그 사람 밀어내서 살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지 않는 이상은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는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 예수님의 피, 이 보혈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빨아도, 어떻게 뭐 세탁을 해도, 어떤 방법으로 동원을 해도 절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깨끗하게, 나름 깨끗하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를 만큼, 천국에 들어갈 만큼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루마기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한 번 씻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손을 씻듯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 보혈의 피로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보이는 것만 이게 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제가 죄를 졌는데 기억나지 않는 게 있다면 내가 기억나는 것만 회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은 죄들 많잖아요. 잘못해놓고 잊어버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기억나게 하셔서 그거 다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는 단순히 마음 먹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후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는 죄만 가지고 또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철저히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뭐 나 지금도 예수님 믿고 있고 뭐 또 나 지은 죄 회개했거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또 계속 손을 빨듯이, 손을 씻듯이 내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게 하셔서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진짜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그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